예,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3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저번에 봤지만 3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살펴봤었고, 다음으로 4절에서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사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에 분량 문제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서 오늘 좀 전에 못 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2주 전인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고 싶지만 성도는 그런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얽매인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올가미 같은 역할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성격이 있고 취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이러한 예시. 병사로 복무하는 일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게 왜 고난인가? 우리가 병사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하면 안 할 수 있죠.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사는 어떻습니까? 병사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없죠. 선택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병사입니다. 훈련 중에 있는 병사는 내 마음에 좋고 싫음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정해진 시간이면 일어나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 뭐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는 뭐 누워 있든지 눈을 감든지 자든지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고 정해진 메뉴대로 식사를 합니다. 취향이 아니다 그런 게 없죠. 또 정해진 훈련에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씻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래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죠.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건 병사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병사가 이제 쭉 잠을 잘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더러운 길바닥에서 자는 날이다. 오늘은 길바닥에서 잔다. 비가 오지만 길바닥에서 잔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편하다. 나는 그러기 싫다. 이런 마음은 정상적인 병사의 사고방식이 아니죠. 뭐 새벽에 깨었다고 뭐 내가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느니 뭐 3분 만에 씻어라. 3분 만에 여름에 뭐 3분 만에 샤워를 해라. 뭐 씻는 것이 불편하다. 뭐 길바닥에서 자라고 잠자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입는 옷이나 쓰는 물건이 20년 30년 된 것이다. 뭐 그래서 불편하다. 좋지 않다. 뭐 어떻다.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병사에게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인 것이죠.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로서의 생활 중에는 내가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이건 힘들고 저건 불편하고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들고 하는 문제를 따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어떤 그런 불만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집중하고 애쓰는 것은 병사로서 뭡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병사들도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개성? 각자 보직이 있고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먹고 씻고 자는 것과 사용하는 물건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훈련 때나 이렇게 형편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만약 실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은 더 심합니다. 좋은 병사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내 맡은 이런 일을 할 때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총을 맞거나 폭탄이 터져서 내가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보다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병사가 만약에 자기 자신,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초소를 떠나고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속한 부대와 나라를 저버리는 병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럴 만하다 합니까? 병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병사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죠. 내가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졌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해낼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싫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것에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에 노력을 하고 이런저런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불편한 것 하지 않는다. 내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싫은 것을 참고 힘든 일을 억지로 해내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목표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또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기를 싫어한다. 뭐 학교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저런 일하고 돈 버는 일은 나의 편의상을 위한 일들은 억지로 참고 하지만 굳이 신앙생활에서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싫은 것, 불편한 것, 내가 못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기보다 어떤 돈이나 지식을 위한 일들에 훨씬 더 힘을 쏟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잘 견디고 잘 참고 억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병사가 복무하는 것과 같이 산다는 것, 병사가 복무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언제나 자신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겁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참고 하고 싶은 일들을 참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포기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취향과 모든 주관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모든 일들을 필요할 때에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나중으로 미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모욕을 해도 맞서 싸우지 않고, 악한 말을 들어도 악한 말로 되받아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희생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오직 그 모든 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있어야 됩니까? 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병사로서 우리의 관심. 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까?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합니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병사로서 복 많은 인생, 선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불편함 해결하는 것, 우리의 억울함 해결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결심한다고 모든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어려움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자주 떠올리면서 우리의 일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잘못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5절을 보면 운동선수의 예시가 나옵니다.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은 얻지 못할 것이며.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대강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시대의 의미로 바로 가져와서 해석하면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승리하지 못한다. 지금도 그렇죠. 규칙을 어기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그게 다 의미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만이 영광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과연 로마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 1세기의 운동선수들이 지금의 운동선수들과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세기 로마에서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출전하고 싶으면 다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아야만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출전하기로 결정한 선수들은 10개월간 정부에서 정한 훈련에 따라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훈련을 해야 자격을 주겠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해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 10개월 훈련이 끝나면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개최지에 모여서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합숙 훈련이죠. 이 마지막 1개월에 한 달 동안의 훈련 동안에는 심판이 와서 훈련 내용을 감독합니다.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수들을 살펴보는데 선수들이 개인 훈련을 성실하게 제대로 하고 왔는가를 검사하고 각 선수들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겸손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뒷조사까지 하는 거죠. 선수들의 뒷조사까지 하면서 어떤 범죄 경력이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신에 대한, 뭐 당시에 로마의 신이었던 제우스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는가, 관련된 제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출전을 못하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평가를 통과해서 출전하더라도 경기 중에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경기를 치르는 경우에 경기에서 탈락하고 출전이 불가능하게 된 선수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도덕함과 편법에 대한 사용과 여러 가지 자격 미달로 출전을 아예 못하거나
출전을 했다가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은 먼저 모든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경기 출전을 금지당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돌판에 새겨져서 예, 이제 돌판에 새겨지는데 어떤 돌판에 새겨지느냐? 그 조롱하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석상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목과 부족함을 석상에 기록해서 세우고 또 벌금을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벌금을 얼마나 냈느냐? 각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조롱하는 용도의 석상이 세워질 때 그 석상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는데 석상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도덕성이나 부정행위나 자격 미달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석상의 개수가 늘어났는데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석상을 5개, 6개, 7개까지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뭐 7개 세우면 3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 석상들은 그럼 어디 본인들의 집에 세워지거나 뭐 어디 구석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로마 시민이 모이는 올림피아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 석상이 크게 세워지고 이름과 그 죄목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야겠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제 성도의 삶은 이 훈련부터 훈련하면 개인의 훈련으로 시작하는 그런 경기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이 경기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큰 복이 있고 큰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별로 성과가 없다, 아쉽다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1세기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고난을 받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과 신앙생활을 연결시킬 때 1세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석상 같은 것들 당연히 떠올리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살피시고 심판관이 관리 감독하듯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생마다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죄에서 떠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전까지 수고한 모든 노력과 수고와 훈련들은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주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기회는 그저 아무나 조금만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격은 뭔가 충분히 뭔가를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10개월을 훈련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숙까지 했는데도 평생에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회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럼에도 부족함으로 인해 탈락할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이렇게 신앙생활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듯이 로마에서는 스포츠,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비유를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은 두 번째 고난의 내용으로서 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나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려는 사람, 그 기준을 통과하고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감당할 줄 모르는 사람, 싫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는 사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양을 맞추어가고, 싫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싫은 것이 있으면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자신을 맞추어가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점점 잘하게 되지만 한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그대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대로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우리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에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던 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생각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을 고쳐 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6절도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 구절입니다. 단순하게 수고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왜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고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손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일, 그리고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고된 것, 쉬운 것이 아니라 고된 것을 말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난의 가치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 고난이 뭡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을 절제하고 더 많이 참고 기다린 자가 어떻게 된다? 더 먼저, 더 많이, 더 가치 있는 상을 받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꼭 상 때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때, 모욕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 악한 말을 듣고도 악한 말로 받아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고 잘 못하는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요. 내가 싫어하고 잘 못하는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배워가야 되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욕심들을 포기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 많은 인내와 희생과 포기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좋지만 우리는 자주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일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일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들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이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이고, 열정이 생기지 않는 일이고,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많은 고난을 견뎌내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내 입맛대로, 내 취향과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해오던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싫은 것을 참고 견디겠다,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쓴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그렇다고 디모데와 다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문자적으로 이 의미를 익히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성도들이 이런 맥락 안에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 자신의 인생 안에서 자신의 경험과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일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비유로 든 것이죠. 병사의 삶과 같다, 경기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기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돌아볼 것이 없고 고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충분히 잘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내 기준을 세웠으니까. 바뀔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결과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열매만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또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내가 하는 일에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고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되기도 하고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만족함 없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더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보다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해야 더 선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죄를 더 멀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자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농부는 나름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또 모두가 똑같이 만약에 좋은 품종의 씨를 함께 받아서 똑같이 심고 똑같이 농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뭡니까? 어떻게 더 맡은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수고하는 농부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꼭 선한 일을 하는 것에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 어떤 일?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 생활이나 학업이나 건강을 돌보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무엇이냐? 신약시대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 이 단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의지, 판단, 행동 등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것에 대하여서 어떤 지식, 지혜, 통찰력, 이해,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뭐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뭐 생각도 의지도 판단도 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되는 것이 총명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나아짐을 나타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면 사람은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혜가 생기고 그 모든 생각들을 또 실천으로 옮길 줄 알게 되고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그 삶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자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과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말씀 배우면 뭔가 저절로 일어나는 뭔가 저절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저절로 생겨나고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기대하는 그래서 죽음에서 겨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나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겠다. 결단을 내리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노력하고 바꾸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됩니까? 특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일들도 감당해내기를 결단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저 생명을 얻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많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참고 감당하면서 그러한 수고 끝에만 큰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성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